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제 아들이 감람논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후에 오순절이 오기 전까지, 성령이 강림하기 전까지 약 한 10일간 정도 있었던 일을 소개하는 부분입니다. 크게 두 가지 일이 있었는데, 하나는 제 아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후반부에는 다른 하나는 12제자 중에 결혼이 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다른 보충할 제자를 뽑는 일이 1장의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 가면 드디어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제 아들이 감람논이라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남쪽에 있는 산으로 거기에 감람나무가 많다 그래서 감람산이라 이렇게 불렸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 산기슭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겟세마네 동산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 이렇게 말하죠.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 이 얼마쯤 되는가 하면 약 한 900m쯤 된다 그럽니다. 한 1km가 좀 안 되는 거리라 그럽니다. 유대인들의 규례에 의하면 안식일 날 1.1km 이상 걸어가면 그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이상 걸어가면 안식일을 범한 거다. 그러니 감람산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km 좀 안 되니까 안식일 날 가기에 알맞은 거리다 이렇게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제 아들은 그 감람원에서 예수님의 성천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럼 어디로 갔다 그럽니까?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이라 하는 거 보면 아마도 잘 아는 다락방인 것 같죠. 평소에도 그들이 이용했던 다락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추측해 보기는 예수님이 잡히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가졌던 곳, 그것이 바로 이곳이었던 것 같고, 또 여기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났던 곳도 바로 이곳이겠다 하는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성리학자들은 이 다락방이 초대 교회의 터전이 되었던 마가의 다락방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3절 14절에 보면 이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의 이름이 쭉 밝혀지고 있죠. 가룟 유다를 뺀 예수님의 11명의 제자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거기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거기 플러스 여자들도 있었다 그러고, 특별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거기에 있었고 예수님의 동생들도 거기에 있었던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대략 우리는 알기로는 한 120명쯤 있었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 방에 120명 들어갈 정도면 상당히 꽤 널찍한 다락방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 교회가 해도 되는 그런 현상이었던 것이죠. 흥미로운 사람들은 예수님의 동생들, 여기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같은 예수님의 동생들도 이 자리에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역하던 초기에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안 했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 형님이 미쳤나 보다 그래가지고 미친 형님을 데려오려고 찾아왔었던 그런 동생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이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예수를 자신들의 형님으로만 아니라 메시아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들이 가운데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일꾼들이 되어졌고, 그 가운데 야고보와 유다는 야고보서와 유다서를 기록하는 그런 성경의 기록자가 되기도 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에 갔습니까? 대부분 제자들 출신이 다 갈릴리 지역이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왔던 이유는 뭔가 하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었더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무르실 이유가 없어졌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안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셔서 성전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무를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죽였던 무리들이 여전히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 제자들에게는 어쩌면 위험한 곳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지금 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하는데 이유는 뭐겠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죠. 예수님이 부탁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주님께서 부탁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좀 딴지를 한번 걸어보면 쟤들 그렇게 말 잘 듣는 사람들이었는가? 예수님도 안 계시는데 예수님 한마디 말씀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바로 순종해서 그 위험한 곳에 다시 돌아가서 그들이 거기서 막 기도하면서 그렇게 지낼 만한 사람들이었는가? 이렇게 한번 물어본다면 사실 별로 그렇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들은 언제나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있었죠.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여전히 주님은 성취하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또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한테 이 나라가 회복되는 게 지금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보기에 믿음이 좋아서 워낙 순종을 잘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마디 하니까 그 말씀에 딱 순종해서 곧장 예루살렘을 갔다. 그렇게 보기에는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갔으니 순종한 거죠. 근데 이 순종이라는 것이 적극적이고 자발적이고 기꺼이 한 순종이라기보다는 여기 순종하는 것 외엔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에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들이 예루살렘 돌아온 이유는 그렇게 막 자발적이고 적극적이고 기꺼이 순종하는 그런 순종을 왔다기보다는 다른 길이 없으니까 이거 외에는 기댈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거기에 온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들이 얼마나 마음이 황당했습니까?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처음에 자기들은 잘 못 믿긴 했지만 그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들 찾아오시고 그들과 40일 동안 함께 계시고 그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칠 때 그들은 새로운 힘을 가졌을 겁니다. 그렇지, 그럼 그렇지. 어떻게 주님께서 그냥 허무하게 이 로마 사람을 죽일 수 있겠는가? 이제 드디어 주님이 부활하셨으니 큰 권능으로 이 나라를 회복하지 않을까?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사실 농후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여전히 그 일은 하지 아니하시고 그 나라가 그때는 아버지께 있다 그러시면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다음에 너희들은 내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머무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그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 봐 그러셨습니다. 하늘 올라갈 때 어떻게 봤다 그랬습니까? 가만히 자세히 봤다 그랬습니다. 아예 안 볼 때까지 그냥 허망한 마음으로 혹은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얼이 빠져서 자세히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천사가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머물러라. 다시 오실 거다. 이런 말씀을 그들에게 위로를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 믿고 나면 누구나 이런 비슷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 예수 믿고 나서 마음에 막 벅차고 감사하고 말씀 내게 달게 느껴지고 이런 벅찬 가슴으로 믿음 생활을 시작했는데 자꾸만 지나면서 또 이게 롤러코스터를 타죠. 또 처박기도 하고 또 조금 회복되기도 하고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하며 살지 않습니까? 마치 어제 하늘이 오늘 하늘이 아닌 것 같고 새로운 하늘이 주어진 것 같고 내 인생이 뭔가 새롭게 출발된 것 같고 이제 인생이 막 날개를 단 것처럼 이렇게 시작했던 신앙생활이 좀 지나면서 또 우리에게 좀 시들시들해지는 이런 현상들이 우리에게 생겨지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주님 막 기적을 베풀고 병자를 낫게 하고 바람을 잠잠케 하고 이럴 때 막 어석됐다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그들의 모든 기대가 다 무너지면서 도대체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마음들을 품었던 제자들 모습을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걸 알고 시작해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인생은 무지갯빛처럼 찬란한 인생만 우리에게 오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게 뭡니까?
이게 신앙생활하는 게 만만치 않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 가서는 우리가 정말 찬송만 있고 기쁨만 있고 즐거움만 있겠지만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여전히 어렵고 힘겨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어려울 때마다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힘들 때마다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게 맞느냐? 하나님 계시긴 계시냐? 이런 쪽으로 우리는 자꾸 빠져들 가능성들이 많은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신앙의 역사 또 교회의 역사 내지도 교회 안에도 이 싸움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냥 그저 종교 생활에 그칠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더욱더 업그레이드된 믿음을 살 것인가 이 두 사이에서 늘 우리는 갈등하고 또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서고 이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또 교회 안에 있을 때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 같다가 또 세상에 가서는 또 믿음이 없는 사람을 살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해서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삶이 여러분 의미 없는 삶은 아닙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을 깨닫게 되고 우리에게 정말 주님밖에 없구나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고 더 기도에 살아가게 되고 더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는 이런 삶은 우리에게 나타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혹 우리 여러분 그런 갈등과 그런 몸부림치고 있다면 그게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 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현실이 하나님이 요구하신 우리가 살아야 될 현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우리의 이런 어려움과 또 투쟁과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며 마주해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어디 내 마음대로 하면 됩니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되고 내 하나도 내 마음대로 제대로 안 되는 것이 현실이고 우리 가정 하나도 내 마음대로 꾸려가기 어렵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세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현실을 직시하고 이 속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의 삶인가 하는 것을 연구하고 또 고민하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뭐 했다 그럽니까? 다락방에 가서 거의 모인 사람이 다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하여서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했을까요? 뭐 때문에 기도했을까요? 이들의 신앙이 좋아서 기도했는지 아니면 정말 능력이 많아서 그런 신앙이 좋은 사람이 기도했는가? 이것도 역시 이런 생각이 들죠. 이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엎드려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모인 사람들이 뭘 하겠습니까? 거기 모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그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절박한 상황이겠죠. 왜냐하면 지금 모든 상황은 불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 보이고 또 로마 군대는 여전히 득세하고 유대 종교주의자는 여전히 득세하고 있는데 이 속에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결단코 만만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이 오지 않으면 우리의 일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절실하게 깨닫고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이 좋아서 기도합니까? 아니면 절박해서 기도합니까? 우리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워 믿음이 좋아서 기도에서 늘 나옵니까? 아니면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몰려서 기도할 때가 더 많습니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후자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뭔가 절박하고 뭔가 급박하고 뭔가 안타깝고 뭔가 필요할 때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오실 때까지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 명령은 성에 머물라는 것입니다. 흩어지지 말고 갈릴리로 가지 말고 여기 머물러서 성령이 오실 것을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을 mon고하면 성령께서 어떻게 오셨는가? 이 자들이 간절히 기도하기 때문에 그 간절한 기도의 덕분에 성령이 오셨을까? 이게 맞겠습니까? 다시 말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신 것이 기도했기 때문에 온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약속 때문에 온 거겠습니까? 물론 기도가 필요 없단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신 것이지 저희들이 오시지도 않을 계획도 없는데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오셨다. 그렇지는 않다는 걸 우리가 먼저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이걸 적용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에도 없는데도 너무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 분일까요?
부자지요. 하나님 언제든지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우리의 기도를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약속도 하지 않고 계획도 없는데 우리가 무조건 때를 쓰니까 우리의 응답이신 하나님은 결단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바르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인지, 하나님 약속한 바이신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잘 점검해보고 그것을 구하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걸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구하는 이것이, 내가 품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의 성경에 맞는 것인지 하나님께 합한 것인지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하지만 하나님 분명히 내게 만약에 아니라 그러시면 제가 제 뜻을 언제나 접습니다. 이런 순종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자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대개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기도가 내 중심이지 않습니까? 여전히 주님을 위해 기도한다 그러고 또 주님을 위해 산다 그러지만 실제로 가만히 좀 더 들다 보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그 이유가 결국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주님 사정은 모르겠고 어떤 내 사정을 들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힘써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그걸 멀리 기도하며 물어보면 아버지의 영광을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상은 아버지의 영광보다는 내 뜻이 이루길 바라고 내 문제 해결되기는 크게 너무 갇혀있는 우리의 기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생각해보면 뭔가 하면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인데 어떤 기도하는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성도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뭐라 그럽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게 아버지의 뜻이란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거기 모여서 아버지의 뜻이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전혀 오히려 기도에 힘쓰는 것이 그게 바로 성도가 바르게 해야 될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이런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되겠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과 주님 뜻을 찾고 말씀 빛을 보여줄 때 길을 보여줄 때 그걸 붙잡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나에게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시길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두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열심히 안 해도 된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바른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정확한 기도하자는 것이죠. 그 정확한 기도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에 근거하여서 내 욕심, 내 근거, 내 감정, 내 느낌 이거 말고 이거 근거를 두면 안 되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무엇이 알고 있는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되면 자칫 기도가 자기 공로가 되는 수도 있죠. 기도를 많이 하고 나서는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된 거야 이렇게 된다든지 기도 많이 하지 않은 사람을 향해서 기도도 안 한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이런 자를 갈 위험성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잘나서 내가 신앙이 좋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 있는 상황으로 몰아넣으셨고 기도할 수 없는 제목들 주셨고 말씀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뜻이 이루어질 간절한 마음 때문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지 않습니까? 내 자녀를 잘 양육하고 그 자녀를 믿음으로 잘 지키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 뜻대로 이 자녀가 잘 양육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만약에 자녀가 잘 돼서 내가 좀 덕 좀 보겠다 이런 속셈이 깔렸다면 그건 바른 기도는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되죠. 왜 건강하게 기도하느냐는 것입니다. 건강해서 뭘 하려고? 건강해가 도둑질하면 그건 건강하지 않는 게 훨씬 나은 거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건강이 사용되고 내 삶이 드리기를 원하는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교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중에 보겠지만 거기 보면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세우죠. 그 사람 앞에 와서 막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야 옛날 베드로가 아니다 이러면서 사람 막 주목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랐겠냐? 이 일이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능력으로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바른 기도의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뜻이 주의 이름이 나타나길 위해서 저 사람을 불쌍히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는 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의 말씀대로 일을 이루신 것이다 라고 그들은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인데 내 몸 필요를 위해서 그걸 응답받기 위해서만 기도하는 그 수준에만 말고 아주 초보적인 그 믿음의 기도고, 우리의 성수의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은 세상 것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것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사실은 자기가 죽는 시간이죠. 기도라는 게 결국 뭡니까? 내가 꺾이고 아버지의 뜻이 서는 시간이 기도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내 뜻을 가지고 막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주님 나를 꺾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바꾸시죠. 그래서 주의 뜻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바꾸어 내시는 것이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기도 시간은 결국 자신과 자신의 욕망과 싸움이고 자신의 감정과의 싸움이고, 주님 말씀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왜 오셨습니까? 성령 오셔서 하늘신 뭔가하면 우리를 주님이 가신 길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사신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것이지, 성령이 오셔서 뭔가를 우리를 자랑하게 만들고 우리를 북돋아 주어서 우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에 있어서 가장 장애는 결국 누군가 하면 나 자신입니다. 기도하면서도 결국 나 자신이 드러나고 내가 살기를 원하고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이 마음이, 이 육적인 나의 옛 사람, 이 자신이 결국은 이 가장 큰 잠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오셔서 바로 우리 이런 사람을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욕심을 죽여주시고 우리 욕망을 깨닫게 죽여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죽여주시며 우리 안에 주님이 사시게 하시는 일, 이게 바로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의 제자들 그걸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정말 그렇게 기도했는지 성경이 안 나와 잘 모르긴 하지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 그와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면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무엇을 위한 기도인지, 누구를 위한 기도인지, 뭘 위한 기도인지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자세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자신을 먼저 내세워 기도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을 알기를 위해서 기도해두고,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언제든지 내 뜻은 순종하겠습니다, 접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갖고 기도하는 게 필요하고, 특별히 우리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성령의 우리의 오심으로 우리를 능력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 은혜를 사모하며 구하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제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남은 삶을 살게 하는 게 제자들의 삶이었죠. 주님처럼 삽니다. 주님처럼 나중에 죽습니다. 그게 제자들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제자들의 기도의 응답은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살게 하고 예수님 죽게 하는 길로 그들을 이끌어 가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초장부터 기도할 때 주의 뜻을 우리가 구하고 주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세상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어떻게 삽니까? 어떤 사람은 마지 못해서, 어떤 사람은 죽지 못해서, 아니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살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서 다들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한 그 제자들이 어떻게 살기 시작합니까? 자기 일을 살지 않습니다. 환경과 상황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 하더니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 아버지께 대한 사명이 뭔지를 그걸 바라보고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을 사는 게 바로 제자들의 삶인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계속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답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가신 길을 이제 마다하지 않고 그 고난과 그 모든 길들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저 사람들이 왜 우리와 다르냐 말하죠. 왜 다른가 묻습니다. 물음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궁금증이 가지냐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말하지? 저렇게 살지? 저 순간에 어떻게 저걸 선택할 수 있을까? 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세상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런 삶이 빛이요 소금된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권력이 주어진 것도 아닌데, 돈이 주어진 것도 아닌데, 자기 이름이 드러난 것도 아닌데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삶이 우리에게 사라지는 삶인 것이죠. 결국 우리가 살고 싶은 삶은 늘 포기되어지고 주님이 이끌어가시는 그 삶이 사라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성령 받은 이후에도 환경이 바뀐 건 아니었습니다. 동일한 조건과 동일한 환경 속에 살아가야 됐습니다. 그런데도 그 속에 이제 성령이 그 안에 충만히 임하심으로 성령이 이끄는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예수님 이 땅에 살았던 그 삶의 방식과 혹은 예수님이 가지신 인생에 대한 이해와 예수님이 이루신 그 목적대로 우리도 그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니고 이제 내 안에 사신 주님이 나를 사신 것이라, 이런 고백이 사도 바울에 나오는 것처럼 이 고백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은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삶이죠. 뭘 세상 인생을 저렇게 사냐, 저렇게 재미없게 사냐라고 이해가 안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삶의 마지막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기꺼이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 삶을 살면서 오해도 있고 남이 알아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때문에 누구를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확보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억울한 누명과 오해와 우겨싸움을 당해도 그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당당하기 때문에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이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밖에 모르는 사람들, 아니면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사람들, 이런 별로 좋지 않은 뉘앙스를 품어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뭐라 했습니까? 예수쟁이라고 그랬죠. 예수밖에 모르는 인간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이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이 교인이었어? 저 사람이 교회에 모였어? 이렇게 말하면 이건 참으로 부끄럽고 창피한 일인 것이죠. 뭔가 다른다 했더니 저게 교회를 다녀서 그렇구나, 예수쟁이여서 그렇구나, 이것이 성도에 드러나야 될 삶의 모습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남들 화낼 때 다 같이 화내고, 남 짜증낼 때 다 같이 다 짜증내고, 남 비난할 때 다 같이 비난하고, 그러면 그것을 그리스도의 삶이라고는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주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마치 어린 양이 끌려가듯이 그냥 당하지 않습니까? 천군 천사에 있어서 호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그걸 그런 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자신을 온전히 들었던 것이 주님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도 그 삶을 살겠다고 말하고 그 삶을 고백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을 보면 그렇게 안 사는 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혈기가 많습니까? 얼마나 욕심이 많습니까? 얼마나 계산이 빠릅니까? 얼마나 모든 걸 면밀하게 살핍니까? 여러분 그러지 말고 좀 순진하게 주님 말씀이 인도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 나를 마음대로 쓰십시오. 주님이 원하신 대로 쓰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를 사용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고 싶습니다. 순종할 능력도 우리에게 주시고 순종할 마음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자신의 모든 건 자꾸 사라져가고 주님 내 안에 선명히 다 드러나는 삶, 그게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었고 그 기도를 지금 하라고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 기도의 끝에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심으로 하나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기도는 뭔가를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고 자기를 비우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자기를 포기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자기를 복종시키는 시간이죠. 그건 여러분 지난한 과정입니다. 이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내 본성이 있기 때문에 내 욕심도 있고 내 자존심도 있고 내게 살아있기 때문에 주님들 다 복종해 산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는 이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고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버지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될 사람이 바로 성도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오늘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다 기도하신 분들이겠지만 우리의 기도가 좀 더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제시하시는 그 바른 기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위해서 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에 매진하며 또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길 바라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근거는 말씀이고 말씀이 이끄시고 제시하시고 인도하신 것에 순종한 삶으로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너희들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요, 나를 내세우는 기도고 나의 욕심을 채우고 나의 수단으로 사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 앞에 나를 복종시키며 나이가 죽어지고 나의 모든 점점 사라지며 주님만 우리 가운데 주장해 가시는 성령 이끄시고 주님 이끄시는 성도의 삶으로 나가는 그런 기도의 과정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선명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뜻인지 이것이 바른 결정인지 주님 원하신 길이 맞는지를 늘 점검하고 확인함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그 주님의 생각에 맞춤으로 순종함으로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는 이것이 이름을 통하여 기뻐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을 기억해 주시되 바른 기도하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하옵고 바른 주의 뜻을 이루도록 도우시며 주 앞에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